6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잠언 18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적용한 것은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먼저는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14절.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신으로 병을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꺾이면 일어날 수가 없죠. 병에 완전히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를 개역 성경에서는 정신을 심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령이 능히 병을 이긴다, 그렇게 말씀했고, 심령이 상하면, 정신이 꺾이면 어떻게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이것이 병을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을 어떻게 가지느냐, 정신을 어떻게 가지느냐,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병을 이기고 병을 다스릴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져서 이렇게 찰과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거는 내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이 병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육체적인 병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상처를 받았다든지, 마음이 큰 충격을 받았다든지, 마음이 좌절하고 절망을 했다든지, 이제 정신과 심령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두루뭉술이로 쓰는 말이거든요. 정신, 심령,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아주 심하게 좌절한다, 낭망을 했다, 상처를 받았다,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몸의 병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을 따라서 그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내 마음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 성령님이 충만히 다스리는 삶, 이 삶이 병을 이기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16절과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6절을 보시죠. 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넓게 열어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이끌어준다. 선물이 그 사람의 가는 길을 넓게 열어주고 높은 사람 앞에까지 이끌어준다. 선물이 20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선물과
혀의 말, 이것을 우리가 잘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뇌물하고는 좀 구별을 해야 되죠. 뇌물은 내가 이 뇌물을 씀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뭐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뇌물이죠. 선물은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마음으로 이게 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그 사람의 가는 길을 넓게 해준다 하는 말은 사람이 누구나 선물을 받으면 좋은 거죠.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선물 받으면 좋아요. 여러분들도 선물 받으면 좋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과 베풀고 나누는 마음으로 선물을 건네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넓게 되고 그 선물로 인해서 높은 사람 앞에도 갈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런 물건을 통해서 아주 값비싼 보화 이런 것도 선물이 될 수 있지만 그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말의 선물입니다. 말의 선물. 그래서 거기 20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운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이웃의 마음에 선물이 되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바로 가족이죠. 그리고 또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서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의 마음에 선물이 되는 말, 신중하고 부드러운 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나의 배를 채워준다. 그것이 상대방을 만족하게 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다. 혀를 잘 쓰는 사람은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신중하게 부드럽게 말을 해야 하지만 듣는데도 신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성급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성급하게 들은 말씀을 판단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을 때는 그 말의 여러 측면을 신중하게 살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대통령이 연설을 한번 했거나 어떤 정치인이 말을 한마디 했다. 그러면 그 평론가들이 그 대통령이 연설한 말을 하나하나 분석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정치인이 한 말을 분석하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말의 여러 측면을 신중하게 살펴봐서 이 말의 의미가 뭔가,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했는가를 살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의 말을 들을 때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다 들어야 되고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불쑥불쑥 그냥 말하면 안 되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여과를 시켜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과 이웃에게 선물이 되는 말을 해야 되죠. 그리고 신중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죠. 이 말은 상대방에게 선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길을 넓혀줄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분 앞에도 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선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말에 선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입니다. 22절 보시죠.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복을 찾은 사람이요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아내를 맞이한 것은 복을 찾았다. 그리고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주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세상에 떠들고 여론조사하고 밝히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말하고 떠드는 말, 그건 다 공허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혼은 늦게 해야 된다. 뭐 자녀 교육하는데 뭐 돈이 뭐 2억이 들어간다, 3억이 들어간다. 그래서 결혼하면 짐이다, 무게가 된다. 이런 말들은 다 공허한 말이고 다 이거는 가치 없는 말입니다. 이런 여론조사해서 발표하는 말이나 사람이 한 말, 이 사람 저 사람 떠들어서 흘러댕기는 말, 이런 말 다 무시하고 결혼은 복입니다. 결혼은 복이에요.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복을 찾은 사람이에요.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내를 맞이해야 되겠죠. 아내를 맞이하고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만나는 것이 복을 찾은 것이고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남편을 맞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모두 다 이런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마음에 선물이 되는 신중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의 선물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베푸고 나누는, 선물하고 마음을 나누는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되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